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이 35장에서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죠? 이방 신상들이나 귀고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묻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살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동안 완고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야곱을 살폈었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길에서 돌이키는 야곱을 우리가 봤습니다. 야곱은 그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세겜에서 아주 작은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죠. 그것이 어느 순간 야곱에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의 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이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그 완고함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완고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또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었지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누구를 봐요? 라헬을 보는 거예요. 라헬을 보면서 그러면 이 라헬은 어땠을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어땠을까? 이 라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그 밑에까지가 이 라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모습입니다. 라헬의 살아생전 다른 곳에 라헬이 나오지만 라헬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행적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라헬이 어떻게 살았구나. 라헬이 그 자기의 임종의 순간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라헬이 이렇게 살다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봤다면 오늘은 라헬의 삶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 그럽니다. 이 뭔 말씀이냐면 세겜에서 야곱이 베델로 옮겨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델에서 다시 길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돌아가는 길. 그 돌아가는 길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문제는 난산이었습니다. 난산. 그러니까 아이를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라헬이 거기에서 이제는 죽게 되는 거지요. 지금이야 우리가 의술이 발전하고 병원도 많고 해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만 봐도 내가 자식을 몇 명을 낳았는데
거기서 몇을 잃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낳아놓고 질병으로도 잃을 수도 있고 뭐로도 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불과 몇십 년,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상황이 그러한데 지금 이 몇천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낳다가 이 죽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지금 라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라헬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난산으로 심히 고생하다가 아이를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라헬을 그 자리, 그 근처 어디에 이제 장사를 지내지요. 그 내용이 19절 말씀인데, 그 19절 말씀에 어떤 우리가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의미들이 좀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19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뭐 장사를 누가 했겠습니까? 남편이 했겠죠. 남편이 했겠죠. 야곱이 했겠죠. 자, 이게 이제 라헬의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라헬의 마지막을 지금 성경 저자가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지명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1장 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지금 35장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지명 에브랏 곧 베들레헴, 그죠? 그 다음에 룻기 1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지명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자,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보여지시나요? 뭐가 이 창세기 35장 19절 말씀과 룻기 1장 2절 말씀에서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곳에서는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니까 에브랏을 먼저 쓰든지 베들레헴을 먼저 쓰든지 우리의 이 문화에서는 아주 상관이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지요. 자, 그것이 뭐냐? 지금 성경 저자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라헬을 보고 있는데 저는 누구를 지금 이 라헬과 비교를 하고 있느냐면 나오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라헬을 얘기할 때는 에브랏 베들레헴, 나오미를 얘기를 할 때는 베들레헴 에브랏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문자적으로 뭐 기쁨, 즐거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는 나오미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계산해서 여자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오미는 여자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것을 보면서도 이 나오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첫 번째, 베들레헴의 삶을 살았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남편 엘리멜렉의 그 고향 그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우리로 말하면 떡집이라는 얘기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있는 곳.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먹을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지금 모압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는 이것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다음에 나오는 게 에브랏이잖아요. 에브랏.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곡물, 곡식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 이것은 세상의 물질이라는 의미예요. 왜? 당시에는 이 곡식이 곡물이 이 현금처럼 통용이 되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 어른들이 그 논밭을 사고 팔 때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쌀 몇 가마니 이렇게 주고 내가 저 돈을 샀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곡물은 그래서 그 시대로 말하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 시대로 말하면 돈과 같은 거예요. 돈.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그러면 나오미의 두 번째 삶은 이 에브랏의 삶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에브랏의 삶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곡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로는 세상 것, 어떤 것이든지 세상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디로요?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거 아닙니까? 룻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의 식구들이 다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거잖아요. 세상 것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모압은 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에서 보면 동편, 동쪽 땅. 그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 아니냐고요. 나오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룻기 1장 2절만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삶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라헬도 그 사람의 이름은 라헬이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라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맞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시대로 따지면 나오미는 한참 뒤의 여자고 이 라헬은 한참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라헬 시대로 가서 보면 라헬도 그 시대의 나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나옴이란 얘기예요. 그 시대의 나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이름의 뜻을 빌자면. 자, 그녀의 마지막이 어떻다고요? 3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그녀의 처음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봤었잖아요. 그 라헬이 언니와의 그 임신 경쟁을 벌일 때에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합한채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지방의 유행하던 그 미신 아니냐고요. 그게 합한채를 먹은 자는 아들을 낳는다. 우리로 얘기하면 미신, 점쟁이, 무당 찾아간 거잖아요. 라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그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라헬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이 지금 죽어가는 이때 이 마지막 모습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은 어땠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베들레헴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녀의 마지막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저 나오면은 반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선을 다른 것에 돌리고 살았지만 이 그녀, 이 라헬의 마지막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때 마지막의 삶이, 이 라헬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숨을 거둘 때의 모습이 18절 말씀이거든요. 그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의 신앙이 나타나 있어요. 그녀의 신앙이,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삶이 녹아져 있어요. 보십시오. 라헬이 지금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정말 간신히 소리를 내서 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러다오 하면서 숨을 거뒀거든요. 숨이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여러분, 지금 이 엄마가 아들을 낳아놓고요, 자기가 슬프다고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는 슬프대요, 아들을 낳아놓고 나서.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왜 슬픕니까? 기뻐야지. 그럼 엄마가 왜 슬펐을까요?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 품에 한 번도 안아보지를 못해서 슬펐을까요?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 저절로 한번 수유를 한번 못 해봐서 슬펐을까요? 나중에 아들에게서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효도 한번 못 받고 죽는 것이 원통해서 그것이 슬펐을까요? 무엇 때문에 슬펐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아들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자식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육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낳은 때부터 3년간 뭘 한다고 그랬죠? 젖먹이 교육. 이 젖먹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젖먹이 교육, 태어나서 3년 동안 이 젖먹이 교육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요, 지금 이 아들을 낳아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아들 젖먹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것이 이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왜? 그 집에 아직 여자들이 셋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 여자들은 자기 자식들을 젖먹이 교육을 제대로 시킨 여자들입니까? 안 시킨 여자들입니까? 제대로 안 시켰잖아요. 제대로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은, 저 뒤에 가서 보면은요, 자기 형제를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야곱의 총리가, 아니 야곱이래네, 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갔을 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사실을 말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잖아요. 힘의 논리. 그럼 이 교육을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엄마 대 엄마가 그런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힘이 없었을 때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짓이겨 놓고, 그 동생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자기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 이제는 주인이랍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았던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반대로 라헬은요, 요셉을 얼마나 젖먹이 교육을 잘 시켜놨습니까? 그죠? 자기의 직업과 연관지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다.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켜놨잖아요.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그녀가 깨달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이 함과 더함이 다 하나님께 있다.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대로 요셉아, 없이 안과 더함은 모두 하나님께 있어. 그분이 내 손에 붙여져야 내 것이 돼. 그러니 오직 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켜놓지 않았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잖아요. 라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라헬이요 3년 동안 그 요셉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못이 박이도록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이 됐지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런데도 이 젖먹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미워했다 하는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요셉이.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바로 요셉이 이렇게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차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어머니 교육의 영향이었다는. 라헬이요 그 요셉을 그렇게 교육시켜놓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을 또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그 교육을 내가 정말 잘 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을 못 시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요. 저 세 여자들, 그 힘의 논리, 그 힘의 원리, 그것을 가르치는 여자들에게 이 아들을 맡겨놓고 자기는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라헬의 신앙이라고요. 자기가 살아있었으면,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로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자기가 잘 가르쳤을 건데, 그것을 못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숨을 거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좀 가져와 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나오미가 누구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예요? 나.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현대판 나옴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 이 자리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남자가 있든지 여자가 있든지 어른이 있든지 아이가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요. 다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현대판 나오미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처럼 현대판 나오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맞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그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어떤 것이 1번인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 나오미와 라헬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그 시대의 그 라헬이, 그 시대의 그 나오미가 오늘 너다. 그러면 봐라,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다가 골병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헬은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국모 누구냐라고 물으면 다 라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다, 누구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모가 누구인가? 그러면 라헬. 이게 바로 주인공 아니냐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다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정말 패가 망신하고 그렇게 골병드는 삶을 살았는데 봐라. 다른 한 사람은 처음에는 좀 어긋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이렇게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니냐. 자, 그러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너는 어떻게 살을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너 어떻게 살을래? 너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너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냐? 하나님 사랑을 입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 사랑을 잊고 세상 것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든지 그것은 네 자유다. 하지만 결과를 봐라. 이렇게 산 삶은 이 결과가 나타나고 저렇게 산 삶은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 너도 네 삶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라헬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봐요. 마지막.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을 통해서 다 자식을 낳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부인으로 여긴 사람은 딱 1명밖에 없대요. 누구겠습니까? 라헬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요셉에게 애원하는 모습 속에서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한 아내가 있었다.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가 1명밖에 없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여자는 단 하나였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아들이 2 나왔는데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 이거 베냐민 요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지금 당신이 총리가 우리 의심해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 여기서 묶여놓고 우리가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버린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2 아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들 하나 잃고서도 우리 아버지가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정신줄 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야곱에게는 오직 그 마음속에 한 여자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이 소중한 사람은 라헬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라헬은요 야곱에게 있어서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요 그 아내가 그 생명과도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늘이 부러지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목숨이 거기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다시 말하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바꾸잖아요. 베냐민.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오른쪽 왼쪽 얘기하잖아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선택을 받고 선택받지 못하고. 이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들을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 아들은 선택받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내 아내 대신에 나에게 이 아들을 보상으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내 대신에 받은 보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야곱의 신앙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다른 하나를 나에게 또 주셨다. 그러면 이게 원망의 어떤 그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내용이겠습니까? 감사의 내용. 자기 목숨과도 같은 정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가져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또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가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이 나에게는 아직 많이 있다. 그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곱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무언가 하나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맛이 안 난다. 그것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다.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도 쉽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지금 야곱이 했어야 될 얘기거든요. 나 똑같이 막 따라서 죽겠다. 라헬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것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아. 그러니 내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가져가신 것 대신에 나에게 또 이런 것을 주시니 나는 감사할 뿐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주신 것 중에 어느 하나 가져가시더라도 걷어가시더라도 우리는 그거 왜 가져갔냐고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기의 전체와도 같은 자기 삶의 전체와도 같은 그것을 잃어버렸음에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이제는 낙이 없어졌음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도요, 보면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으면 많았지 잃어버린 것이 더 많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얻은 것에 비하면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무엇 하나 내 품에서 떠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주신 것이 아직 내 손에 남아있으니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안 붙여주시겠냐고요. 야곱이 지금 그랬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 가져가시니까 다른 것 하나를 또 주셨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곱에게와 같이 그렇게 더 좋은 것으로 붙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이 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잃어버린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야곱처럼 받은 것에 더 많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모두 이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여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손에 가지고 있던 것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